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갈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대관령을 넘으면서 확 트여지면서 갑자기 바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를 나올 때 하늘의 별을 볼 때면 아내와 그 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시골이 애가댁이었는데요. 애가댁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별들이 너무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한 아름다움들을 우리는 왜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듯이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아름다움의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멋진 모습을 봤는데요. 음악의 아름다움은 또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찬양을 아름답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참 즐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기쁨과 감동을 표현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많은데 프로포즈 해보셨을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랑 고백을 할 때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근데 어떤 노래가 가장 좋은 노래일까? 잘 부르는 노래일까요? 기왕이면 잘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잘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마 감동이 될 것이고 여성분이 오케이 하고 응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감동적인 찬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96편 1절에서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항상 또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로운 찬양과 경배란 뜻일까요? 예전에 20대 때 새로운 유행가가 나오면 참 재밌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찬양이란 새로운 곡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한 감동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은혜라는 찬양이 정말 뜨겁게 다가옵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그게 고백이 되고 나오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외형적인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거죠. 새 노래는 믿는 자들이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정성과 신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조나단 웨드워드는 그의 인생에서 두 번의 각성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는 그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억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가 살면서 처음 내적인 종류의 신선하고 달콤한 기쁨을 맛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영혼 안으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근사하고 행복한 느낌을 느꼈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그는 그 뒤로 계속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리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긴 글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조나단 웨드워드가 느꼈던 감격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침묵하지 않고 표현해야 한다면 비록 어떻게 표현하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느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달콤함만을 추출해낸 것 같았다. 때때로 어떤 영상과 고정된 생각 또는 상상에 사로잡혔는데 마치 내가 산속에 혼자 있는 것 같았고 새 속에서 떨어져 고요한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와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신성한 감격이 갑작스럽게 불붙어 말하자면 달콤한 불이 내 마음에 비추었다. 영혼의 격정이랄까?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길은 없다. 걷는 동안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달콤하여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 광경은 두 가지 달콤한 것으로 연합된 것으로 보였다. 장엄하면서 온유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 거룩하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고 매우 높고 웅장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웠다. 이런 신성한 감격에 사로잡히면서 점점 더 나는 활동적이 되었고 내적인 달콤함을 맛보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변했다. 말하자면 평온하면서 유쾌하거나 신성한 영광의 모습으로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지혜, 순결,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해와 달, 별들, 그리고 구름, 파란 하늘, 푸른 목초지, 꽃, 나무, 물, 그런 모든 자연 풍경,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왔다. 나는 종종 앉아서 한참 동안 달을 쳐다보곤 했다. 낮에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영광을 보았다. 그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에 대한 찬양을 조용히 드릴 수 있었다. 새 노래란 무엇일까? 똑같은 하늘, 똑같은 땅, 똑같은 별과 꽃, 그렇지만 은혜가 있다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새 노래란 바로 은혜 가운데 나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시편 96편 1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칼빈은 이 시를 가리켜서 메시아 시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장차 임할 여호와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해석한 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덮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통치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뻐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찬양한 시가 바로 96편의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란 이처럼 조나단 웨드처럼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느끼는 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만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행보를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숭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3절 오늘의 말씀에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 아름다움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웨드워즈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기쁨과 그 정말 세상을 바라보던 그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1870년에 프랑스와 독일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후에 밤이 되었고 각자 진영에서 내일에 있을 또 다른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성탄절 이브였다는 거야. 병사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보냈던 성탄절의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각자의 진영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프랑스군 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진영은 총칼을 내려놓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진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찬양하면서 성탄절의 감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또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전쟁 중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은 어떠한 것일까? 시편 96편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극진한 사랑의 아름다움은 또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원수의 나라도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씀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몸에 찢기심으로 모든 담의 허물을 그리고 담을 허심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1948년 그 두 아들이 손동인과 송동신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깊은 사랑과 신앙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또 어떻게, 이 아름다운 사랑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거죠.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 덕분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동안 기쁜 일도 많았지만 또한 슬픈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영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교회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금을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가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된 복음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행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부터 우리는 항상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해가 굳이 1년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한 해로 생각해 본다면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2024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2023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은혜해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2025년에도 그럴 것이고 2026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름다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수에 와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안 오는구나. 정말 크리스마스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여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곳을 들어가서라도 다 맛집이구나, 다 맛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맛집에 들어가면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곳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저 혼자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침을 튀기면서 그 맛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맛집을 데려가서 같이 즐깁니다. 처음에는 제가 맛을 즐기지만 나중에는 표정을 보고 즐겨요. 그분들이 엄청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저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96편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기서 송축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에 대해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축입니다. 그리고 전파할지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 교회에서는 종을 쳤습니다. 영광교회에서도 예전에 종을 쳤다고 들었는데요. 종소리는 퍼져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처럼 퍼져간다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신기하게도 부르는 사람이 즐거워서 부르면 그 듣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흥얼거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부르게 된다는 거죠. 찬양의 위력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맛집보다도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민족과 열방의 그분의 위대함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참여하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행보와 소문은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용기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약으로 낫지 아니하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름다운 행보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행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 그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마땅히 드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2025년에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그 은혜의 해가 2025년이 또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더해진 은혜에 마음을 다해서 새 노래로 화답하면 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고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5년을 힘차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